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 주님 손잡고 가는 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동물의 농장은 옛날에 동물의 농장인가요? 동물의 세계인가? 그거 보면은 스프링폭스를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냥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떼를 지어 가다가 그냥 정처 없이 가요. 앞만 보고 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수백 수천 마리가.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도대체 왜 쟤들이 그냥 떼죽음을 하는가 연구를 한 끝에 그 원인을 알아냈다고 해요. 스프링폭스가 풀을 뜯어먹는데,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앞에 있는 애들이 기운이 센 강자, 걔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배가 고픈데 뜯어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에 있는 애들이 밀죠. 나도 좀 먹자, 나도 좀 먹자. 그런데 앞에 애들은 먹으면서 버티죠. 그런데 뒤에서 워낙 많이 밀니까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막 걷다가 그 다음에는 밀려서 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리 지어 뛰다 보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서 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먹으려고 밀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서 미니까 뛰었고 뒤에 있는 애들은 자기들이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앞에서 뛰니까 덩달아 뜁니다. 그러면은 한 무리가 벼랑이 나타나도 이게 멈추질 못하고 그대로 벼랑에서 전부 떨어져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엊그제 이제 목요일날 퇴근을 하는데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퇴근할 때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의왕 과천까지 갈 때도 눈이 안 왔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양재 진진로를 들어서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폭설, 몇 년 만에 보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몇 분 만에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는 길만 바퀴 자국만 선명한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차선 4개 차선이 2개 차선으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차가 가는데 정말로 신기한 건요. 평소 같으면은 옆 차선이 비었으면은 누군가 새치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옆 차선이 비었어요. 그리고 이쪽 차선은 길게 늘어서 있고 누구도 옆 차선으로 가지 않아요. 옆 차선으로 가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걸 아는 거죠. 미끄러져서. 그래서 옆에 차선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은 한 차선으로만 꾸준히 뒤따라서 그것도 앞차와 간격을 넉넉히 유지한 채 이렇게 가더라고요. 차량 흐름에 자기 차를 맡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역시 사람하고 스프링폭스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스프링폭스하고 사람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밤새 제설 작업을 해가지고 눈이 치워졌어요. 도로 눈이 치워졌는데 차가 다니는 쪽은 치워졌고 차선 사이는 미처 치우지 못하고 눈이 쌓여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제법 속도를 냅니다. 길은 빙판길이에요.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옆 차선이 비어있으면 끼어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폭설이 그렇게 내릴 때는 고장난 게 아니고 사고난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빙판길에서는 곳곳에 사고난 차들이 보이더라고요. 차선 변경을 하면서 차선 턱에 걸린 거죠. 눈 쌓인 곳에 거기에 바퀴가 걸리니까 어디 가다 못 오고 이렇게 멈추는 차들. 걔들은 양반이고요. 그 차선을 벗어났는데 그 다음은 차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미끄러지면서 저 건너는 차선에 있는 차하고 충돌하는 차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벗어나서 언덕에 처박혀 있는 차들.
이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폭스는 목적 없이 달리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새치기 하다가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동요 구두발자국 기억나세요? 하얀 눈 위에 구두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발자국, 누가 새벽길 떠나갔나.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정말로 눈이 많이 왔어요.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해마다 무릎이 빠질 정도로, 어떤 때는 허리에 찰 정도로 이렇게 눈이 왔거든요. 정말로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었나 봐요. 그렇게 쌓인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눈이 쌀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눈이 쌓이면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가는 문제죠. 그때는 화장실이 집에 안에가 없고 마당 구석에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죠. 그러면은 밤중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눈이 쌓였거든요. 그러면 새벽에는 가잖아요. 참다. 그래서 아버지가 잠자다 말고 새벽에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씁니다. 눈길을 쓸어놓죠.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아침까지 눈이 또 쌓입니다. 그럼 덮이죠. 아침 되면 다시 이제 눈을 씁니다. 그러면은 신기한 게, 바둑이와 같이 간 그 구두발자국은 선명히 남았잖아요. 근데 눈을 쓴 다음에 누군가 지나간 게 눈이 오면은 다시 덮입니다. 근데 눈을 쓰고 나면은 밤에 누가 화장실 왔다 갔다 했는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셨나요? 눈 밑에 있는 발자국, 눈높이하고 눈을 쓰면은 발자국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똑바로 오고 갔는지, 아니면 누가 비틀비틀 오고 갔는지, 그러니까 누가 화장실 갔고 누가 어떤 상태로 화장실 갔다 왔다, 이게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사는 모습이, 우리 마음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바둑이가 걸어가는 길처럼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세월을 묻히면 눈을 헤치기 전에는 발자국이 드러나지 않듯이 모두가 겉은 멀쩡하게 속에 과거의 흔적들, 과거의 발자국들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금요일 퇴근하고 출근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주 설교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시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거니 2021년도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조문문. 그래서 사실 조문문은 다음 주 말씀 나눌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아니, 하나님, 한 주 후하고 한 주 전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눈하고 조문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조문문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투덜대다가 또 그렇잖아요. 맞기 전에 순종해야 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눈하고 조문문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정말로 이제 열심히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문하고 길이 두 개씩 나오네요.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걸 유식하게 한자로 표현하면 넓은 길, 길도 있어요. 대도. 그리고 넓은 문, 넓을 광자 광문, 대도 광문, 좁은 길 소로, 좁은 문 현문,
소로 현문.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그렇게 붙여질 거예요. 대도 광문 그리고 소로 현문. 그런데 넓은 문, 대도 광문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대도 광문. 어떤 전 대통령이 대도 문문이라는 그런 사자성을 쓰셨잖아요. 대도 문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뜻을 썼냐면은 화합하자.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를지라도 지역이 다를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걸 추구하니까 다 이념을 떠나서 화합하자. 이런 뜻으로 대도문문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이제 대도문문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불가에서 쓰는 용어죠. 13세기 송나라 때 해계 스님이라는 해계 선사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어록에 나오는 게 이제 대도문문입니다. 도가 길도자일지 모르게 길리할 때도 도를 쓰잖아요. 커다란 깨달음에 가는 도달하는 문은 없다. 커다란 깨달음에 도달하는 문은 없다. 천만 가지 길이 모두 그 길이다. 해석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앞부분 대도문만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진리란 게 하나가 아니다. 모든 게 진리다. 어떤 길을 추구하든지 그 마지막은 도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뿐만 아니고 이어령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베스트 원이 아니고 온리 원이다. 대도문문을 풀이하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베스트 1등 1000명이 있으면은 1000명이 함께 가면은 1등에서 1000명까지 세월이죠. 1000명 중에서 1등은 단 한 명이다. 그런데 1000기를 가면은 1000명이 1000기를 제각기 가면은 모두가 1등이다. 그래서 베스트 원이 아니고 온리 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참 좋은데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어령 교수는 나중에 기독교에 입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기독교인이 되셨는데 우리나라 석학이라고 하시는 그분까지도 불가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잖아요.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 석학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불가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대도문문하고 대조되는 게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좁은 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좁은 문. 좁은 문 하면은 힘든 거, 고난, 역동, 보통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좁은 문이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그 의미 속에는 경쟁이 포함됩니다. 그죠? 길이라는 건 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길 끝에 문이 있고요. 문을 나서면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하고 문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죠.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고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문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는 길로 접어들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고요. 목포에 가는 길로 접어들면 목포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 내기를 참 못하는데 흔히 우리 사다리 타기 하잖아요. 줄 그어갖고 사다리 타기 하는데 저는 사다리 타기 할 때 한 번도 좋은 쪽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안 좋은 쪽. 여기에 이제 사다리 타기 할 때 당첨되거든요. 조건은 똑같죠, 처음에. 근데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좁은 문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좁은 문을 떠오르는데 보통은 대학 입시, 대학 가는 게 좁은 문이고요.
그죠? 결혼도 좁은 문이 있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좁은 문이 있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의미 속에는 항상 경쟁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행복한 좁은 문이 있는 반면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불행한 좁은 문으로 남게 되죠. 이제 제 경우를 되돌아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하고 헤어져가지고 시골로 보내져가지고 어린 시절 한 2년 남짓을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좁은 문이죠. 불행한 좁은 문. 보통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극소수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살게 되죠. 불행한 좁은 문.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좁은 문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하던 고등학교 가지 못하고 어디가 있는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던 입시에서 낙방한 조문의 불행한 기억. 그때 일주일을 알아누웠고 일주일 알아누우니까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쌍꺼풀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원래는 외꺼풀이었는데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이제 행복했던 조문은 대학 합격했던 거, 결혼했던 거, 이제 이게 학교가 이렇게 행복한 조문으로 남던데 여러분은 어떤 조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행복한 조문 아니면 불행했던 조문.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행복하고 불행한 조문이라는 것은 결정되어진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만약에 서울에서 시골로 귀향을 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아버지가 서울에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면회 하나밖에 없는 중학교에 내가 입학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도저히 만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준 우리 딸아이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내 삶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확실하게. 그런 걸 보면은 전에 불행한 좁은 문이라고 내가 딱 지워졌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을 위해서 고비 준비시켜 놓은 그런 좁은 문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좁은 문 많이 가지고 있나요? 불행했던 좁은 문, 행복했던 좁은 문, 어떤 좁은 문 가지고 있나요? 이제 보면은 노 목사님이 그냥 빼먹었는데 본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본문이 있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발자국을 남기며 삽니다. 그죠? 근데 그 발자국이 지금 눈이 또 내려서 쌓여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과거에 불행한 좁은 문의 발자국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걸어온 불행했던 그 좁은 문들의 발자국들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그런 조공문을 허락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불행했던 조공문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할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불행했던 조공문들을 몇 개나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것만 목적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조공문을 통해서 불행했던 과거의 조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주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을 조공문으로 몰아넣었던 또는 조공문에 해당되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최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조공문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애통해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불행의 발자취는 눈에 묻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 손잡고 눈길을 걸어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과거의 발자국은 눈에 묻혔습니다. 앞으로 찍힐 발자국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선뜻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대부분 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 돈 없어. 그래 돈이 정말 없나요? 세상에 넘쳐나는 게 돈입니다. 그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뿐이지 세상에 넘쳐나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여기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 지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으셨대요. 주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김 집사가요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주여 주여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했다고 칭찬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저 김집사예요. 저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거하셔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살펴왔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필립 난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필리피언스는 하나님이 신분을 위장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고아와 과부와 객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다. 노숙자로 위장하고 있고요. 불쌍한 사람을 위장하고 있고 아픈 사람으로 하나님이 신분을 위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주 번듯한 교회에서 그리고 그놈에게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제가 또 좋아하는 동화책이 4권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어린 왕자 그리고 독수리 조나단 리빙스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주인공을 좋아하세요? 그 넷 중에서? 조나단.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들에게 희망을 그 줄무늬 애벌레가 자기하고 동일하다고 여깁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제 애벌레는 이제 중간에서 내려왔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게 이제 대동무문인 거죠. 경쟁, 치열한 경쟁.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어린 왕자와 독수리 조나단입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돼.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의 모델이 되는 건 독수리 조나단이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그죠? 열매를 주고요. 그리고 그네를 타고 같이 놀아주고 가지를 잘라서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통을 내주고 정말로 마지막에는 죽어서까지 나무 그루터기를 쉼터로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시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다 나눠줘 보셨나요? 그네 타고 같이 놀아줘 보셨나요? 가지를 잘라서 나눠주셨나요? 내 몸 전부를 줘보셨나요? 내게 남은 마지막을 쉼터로 제공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행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이부터 한번 찾아 들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나요? 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문을 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셨는데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십니까? 주인 자리를 주님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한 건 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차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장난감을 많아서도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행복한 건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고 함께 살고, 그게 어린아이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 하면 고난과 역경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영생으로 향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우리 혼자 가면 힘이 듭니다. 주님 손잡고,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함께 하듯이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 아니고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 손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손잡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